반갑습니다. 이번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는 많이 이렇게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또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정말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만 전달되어지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돼지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돼지를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 섬기라고, 또 소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소를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인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이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바꿔서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사단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옷을 벗고 밖에 나가면 부끄럽죠. 막 숨고 싶죠.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원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또 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돌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사탄을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탄이 그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 마음과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의심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이간질 시키고 마치 사탄이 하는 그런 짓을 우리 인간이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의부증, 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의부증. 그리고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대인기피증. 그리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우울증, 또 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에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내 인생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정말 살면 살수록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사탄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도박 안 해도 되는데, 마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또 술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어, 조종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사탄 아래, 마귀 자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암, 에이즈, 뭐 이런 불치병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넷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귀 자녀로 살다가 또 마귀를 섬기고 마음과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씩 꼭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집안에는 꼭 마약 중독자 한 명이 꼭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후대 3세대까지 이 저주와 재앙을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것들을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런데 인간은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와 명상운동입니다. 종교를 갖고 또 명상운동을 하면 그 순간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깐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문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다시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거기가 비고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었거늘. 이 귀신 사탄이 얼마나 악하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졌더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또 선행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비웃고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딱 식장에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르려면 신랑은 아주 멋있는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 신부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신부 입장할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겠죠. 그런 것처럼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공덕을 많이 쌓아도
사탄은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또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스마트폰 손에 다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빨라지고 또 편리해지고 또 스마트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죠. 또 과학, 또 철학은 어떻습니까? 많은 학문을 쌓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해질 수가 없죠. 또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언젠가는 백신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20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사탄은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살아있는 한 이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첫 번째 언약인데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였고 그 거짓말에 속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깨졌고 막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새 언약을 막바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사 사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저 깡패들 손에 붙잡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게는 그 깡패들 손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는데 그거를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오직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정말 살리고 싶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예수는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또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지금 바쁜데 다음에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또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15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또 기도하면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라. 또 사단 결박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천국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또 내가 찬양할 때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천사. 히브리서 27장 1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또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일곱 번째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세상에 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먹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되고 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